출애굽기 39장 32절서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과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팔걸이들과 그 날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불들의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창과 증거대와 그 채들과 속죄수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경과 정금 등대와 그 장고 버려놓은 등장과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과 금장과 놋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뼈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무늬 창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행악의 소용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그 제사를 행하게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이랑에 모세가 그 말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43절 다시 한 번만 시작.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하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명하신 대로.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 출애굽기 25장에 식양을 줬어요. 이것대로 이제 지어라. 그리고 이제 다 지금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기구들을 그들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맞춰보니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곳에 또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성서를 바로 보여주시고 그 안에 법궤를 만들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법궤, 그 속죄소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말씀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해요. 명하신 대로 지금 그랬죠?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그 명령은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짓는 법을 받았으면 그 법대로 져야지 그 시향 바깥의 것으로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은 것을 그 명하신 대로 지금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맞춰봤더니 다 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시고 그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은 명령이다 하는 것을 아주 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명령을 지켜야 이 법을 지켜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법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자체를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기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히 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겠는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명하신 대로 다 행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에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혼자 열심으로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제가 하나님 섬겨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또 우리 봉사라든가 또 순종이라든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만 행하면 그대로 말씀에 따르는 증거와 이제가 표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언약의 사자로 보냈다 하고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첫 언약으로 바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가 바로 둘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첫 언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언약의 사자, 다른 말은 약속의 자손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첫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때에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때도 있었죠. 첫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430년 후에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근데 광야에 들어와서는 광야 사실 그 사흘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40일 만에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또 인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40년 걸리는 이런 광야 생활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때와 기간을 안다면 우리에게 말씀의 명령으로 임할 때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과 복종함으로 그때가 자기에게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를 잘 감당할 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그런 명령과 약속, 그 계시를 주신다는 것을 구약 전체에 또 우리 신약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요, 사실 법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책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약속, 언약으로 기록한 것이요. 그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증거로 기록하고 있으니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법궤요, 언약궤요, 증거궤요. 그래서 감히 이 성경을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세상은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고 너 율법의 일정이라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것과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구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법궤로 할 때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신약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법이라고 해요. 진리도 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곧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곧 진리다. 그리고 성령도 법이에요. 진리의 법, 생명의 법. 그래서 이 모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율법은 얽매게 하는 법이요, 의문의 법이요, 종살이하게 하는 법이나 진리는 자유케 하는 법이요, 아들의 영으로 인도하는 법이요. 그 진리 안에 바로 이 생명이 들어있어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생명, 진리의 법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박차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 영이 영원히 산다는 새로운 세계, 생명의 나라,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인생 그 만사와 또 생로병사와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말씀이라는 그 안경 하나로 환히 다 들여볼 수 있고 보이지 않았던 인간이 알지 못했던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 것까지 다
밝히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만 우리가 그 말씀 하나를 수정과 같은 눈으로 밝히 본다면 모든 것들이 만유나 만물이 다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다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들을 읽고 오늘 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맑은 수정 유리바다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환하게 이 모든 세계를 지금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되도록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첫 장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바로 그 2장을 통해서도 또 3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최고의 바로 그 무기가 뭐냐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다른 환경에서 받고 어떤 주위의 그 주변 환경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때로는 큰 실수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신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 깔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란 레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없이 만나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그러나 인간을 보니 육체도 하나님 그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담도록 육체 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육체 안에 영을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시니 그 영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뱀으로부터 말미암아 하와가 꼬임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이 이제 속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서부터 우리의 요한계시록까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주 예수께서 바로 이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동일하다. 이거를 믿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과 같은 바로 권위와 그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보실 때도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잘남,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나니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의 신, 하나의 언약의 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20장 바로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날 때마다 자기네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바로 야곱처럼 약속이 살아있는 자, 그 언약이 살아있는 자만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너희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산자가 누구신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갖고 약속을 믿고 그다음에 약속을 이룬 자 바로 그 자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찾으신 다음에는 그런 자들에게는 계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계시라고 그러죠. 이 계시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다들 많이 읽고 있죠. 또 순종하려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말씀대로 설명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인간에게 오는 그 절차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면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줬더니 계속 그 말씀을 의로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자들에게 하나 더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를 더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처음에는 강을 건너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건너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쫓고 나 하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는 이삭이 바로 이 씨가 되고 그 씨로 이제 영원한 자손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것을 나타내시더니 그 다음에는 그 주신 이삭을 또 시험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드리는 것을 보더니 바로 네 자손 바로 4대에 이르러 내가 그 종살이하는 나라에서 건져내리고 그 다음에 너에게 물질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해서 이 언약의 범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자기의 심령을 보십시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생활 성령 안에서 충만히 하셨습니다. 과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매일매일 계시로 받고 계세요? 이게 지금 오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성경은 읽어요.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명령으로 자기 영혼 안에 지금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라 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알려주실 때 이건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구나 하고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바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의 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냥 깨닫고 그 다음에 감상하고 느끼는 정도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설교의 제목을 꼭 읽어요. 그리고 한 번씩 하는 이유는 분명히 오늘 어떤 심령 안에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나는 말씀이 법으로 훅 들어가서 그 심령에 법궤가 될 거예요. 명령으로 들린 자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법궤로 들어와 언약이 되어지고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받을 만한 자에게 그리고 아들도 그 아들을 나타내 줄 만한 자에게 바로 그 계시를 주니 계시를 받은 자가 그 하나님과 아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큰 비밀, 아주 깊은 것까지라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영혼도 만드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그 첫 아담이 이 언약을 깨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 영혼을 살릴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언약으로 오신 이 언약의 사자를 만나는 자들마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어려운가 그랬더니 인간의 심령이 첫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바로 깨진 돌판 같은 심령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깨진 돌판 같은 심령. 여러분 돌판이 언제 깨졌는지 알죠?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난장판이 난 거예요. 피뿌림도 보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까지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조금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 어디 있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모세는 다시 안 돌아오는 것도 하고 또 40일을 참지를 못해갖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모세는 바로 받은 그 돌판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첫 아담 때문에 우리의 온 인류의 심령에 깨진 돌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없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심령들이 자기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예수와 연합할 때 새 언약, 살리는 영, 그 말씀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침례도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뿐이에요. 침례냐 세례냐 따질 거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법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이 법으로 자 지금은 네가 그 말씀을 어겨도 괜찮아. 그런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하신 말씀으로 심판한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기록된 대로 명하신 대로 무조건 다 행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이와 같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연합하기로
그 다음에 작정을 했으면 그 살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는 영 아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이렇게 법궤를 짚고 성막을 짚듯이, 여러분 다 성경을 읽으셔야 알지만 장은 맺혀, 광은 맺혀, 고는 맺혀, 얼마나 매주알 고주알 정확하게 몇 센치 몇 인치, 그 모양은 어떻고 재료는 무엇을 쓰며 위치는 어디며 무슨 그림을 새기며 어떻게 만들며 그렇게 자세하게 측량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섬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추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것을 우리 잠언서 2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하나예요. 그런데 조금씩 그 내용이 틀리죠. 여러분들 법궤 다 알고 계세요? 그 법궤 위에는 바로 속죄소라는 얇은 판이 있죠.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들, 천사들의 날개가 연하여 있고, 이 속죄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피를 뿌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우리가 시은자래요. 은혜의 보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들이 있는 거는 바로 이 그룹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 있잖아요. 결국 이 속죄소는 시은자 보좌요. 보좌를 보호하는 바로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바로 그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법궤는 하나님 이름의 궤다 하는 것을 사무엘하 6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섬기는 이런 많은 그 천군 천사들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영광 있고 얼마나 권능이 있느냐 해서 이 두 그룹들은 권능과 이러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속죄와 은혜가 있어야,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를 노예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바로 축복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명령은 바로 축복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축복의 명령으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 법궤 안에 보니까 만나의 금항아리도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산단지팡이가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법궤예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그건 법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궤에 집어넣을 것도 명하신 대로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만나의 금항아리는 바로 우리 영과 육의 양식이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 영혼의 양식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때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받을 때, 약속으로 받을 때, 이 법이 매일매일 약속으로 이행될 때 언약궤, 그 다음에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이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임을 말씀대로 증거 주시는 증거의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왜 꼭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랬더니 그 12지팡이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왜냐하면 아론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지파죠. 왜냐하면 그들은 외모나 그들의 행실이나 그들의 하던 일들은 혹시 11지파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만큼은 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싹이 나듯이 그 말씀에 증거가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겨도요, 쌍난 지팡이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약속이 있는 자들은, 산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와 언약궤와 증거궤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법궤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바로 광야에 나와 성소를 짓고 법궤를 모시는 그 집을 짓게 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함으로 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낮춰서 복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높으신 자존자 앞에 인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무엇이냐, 낮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끔 말하죠. 마음을 비웠다, 낮아졌다 하는데 우리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요. 그것이 참 겸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모양으로 비워 죽기까지 그 말씀을 복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 성경 밖을 넘어가면 안 된다. 성경 밖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 법궤와 언약궤와 증거궤는 곧 누구에 대한 다 법궤요, 언약궤요, 증거궤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타나도록 성경은 오늘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우리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셔갖고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시장을 하신데. 그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다시는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이 정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런 일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뽕나무대로 명하여 저 산대로 갈지라도 다 갈 텐데 아니 내가 어저께 한 말을 왜 너희들이 못 믿느냐 하고 왜 책망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 어떤 농부든지 과실나무를 심었으면 그 과실나무에서 그 과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전체 세상을 자기의 밭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온 인류를 자기의 밭이라 생각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을 심은 것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가장 극상품의 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따고 싶은 것은 가장 좋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요, 생명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능력의 첫 열매요.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첫 열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바로 좋은 열매 맺은 자만 하나님 나라 그 곳간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2% 무성한 무화과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우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만 무성하게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 무성에서 무화과가 보기 너무 좋아요. 푸르고 우거지고 쉴만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안에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요. 그들의 말이나 생활을 보면 정말 믿는 자 같으나 그들 심령 안에는 산자의 약속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로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 하나님 아버지 명령을 명령대로 그러신 언약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오늘 이 예수를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는 어디에 올라가세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데 우리 계시록을 보니까 그 언약궤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이방인과 같이 먹고 입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아니라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주여하고 부르는 백성에 불과했는데도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낱낱이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진 것이 바로 법궤요, 언약궤요, 증거궤요. 그래서 만나의 금항아리도 닿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닿고 두 돌판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이 모든 참 포도나무의 그 일들이 나타내를 보고 우리는 예수의 같은 가지가 있으니 그 가지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은 오늘 먹고 사고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명하신, 내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이룰까 하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어야 비로소 오늘 나에게 양식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돈 주고 양식을 사신 적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시장 마치면 제자들에게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또 먹을 것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또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그 물고기도 얻게 하셨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의 양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요한복음 4장 우리 34절인데 자, 우리 32절서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심의 뜻을 구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 시간 끝나버리면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도요. 그거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아니에요. 먹으라 그랬어요. 그 뜻을 명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그 만나의 금항아리처럼 우리 영혼 안에 이 영혼의 양식이 있으면 성령은 반드시 그 말씀을 내가 이룬, 내가 행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프로무성한 무화과처럼 세월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육신은 잔인하게 자기의 때를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정말 인정머리 없이 우리 영혼을 딱 버려두고 흙으로 돌아갈 날이 있어요. 그때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당황치 않아야 되고 부끄러움 없어야 됩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요. 법궤예요. 성막은 성전이라고 했죠. 법궤가 없으면 다른 기구가 있어도 그 성막은 사용하지 않으셔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의 현실 속에 이 법궤, 명령, 말씀 이루고자 하는 증거받고자 하는 법궤가 없으면 이미 그 성도의 성전은 무너진 성전이에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바로 이 광야의 성소를 짓게 하시더니 이렇게 39장 마지막 절에 바로 명하신 대로 다 행한 것을 보시고 축복한 것처럼 마지막 날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법으로 주시고 언약으로 주시고 증거해 주신 그 말씀, 그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왔는가를 반드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현실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를 수 있어요. 또 나와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나 영혼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법궤요, 언약궤요, 증거받은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바로 이렇게 모세가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명하신 대로 다 만든 것들을 기구들을 다 갖고 오기 위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 그 명하신 그 뜻, 그 식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을 바로 이렇게 점검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세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이다, 법궤다. 이거는 내가 매일매일 이루어야 돼. 나의 바로 영원의 양식이요, 약속이다, 언약이다 하고 작정하시고 그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성령은 우리를 도우사 능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법, 하나님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하신 일이 있음을 성령으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내게 이루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증거받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 주시고 일생을 살면서 성경을 법궤로 알고 언약궤로 알고 증거궤로 알아 성경을 성령으로 이루고 그 뜻을 행하여 자기 영혼에 충만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득한 영혼 되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 있는 자여 산자가 약속 있는 자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성경을 성령으로 이루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경을 성령으로 이루자. 내 영혼아 성경을 성령으로 이루자. 내 영혼아 성경을 성령으로 이루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대로 이루겠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